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지난 2주 전부터 우리 교회의 부흥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그 내용들을 토대로 교회의 부흥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마음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새 마음이 주어지고 정직한 마음이 주어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그렇게 일어난 심령의 부흥이 예배의 부흥으로 이어졌다 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 심령의 부흥은 반드시 예배의 부흥으로 이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4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랑의 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교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새술에 취한 사람들 같다. 술 취한 사람들로 보일 정도, 그 정도로 교인들의 모습이 변화가 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에 더해진 겁니다. 정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만일에 우리에게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야, 정말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 아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이런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나에게도 주어진다고? 참 놀랍다고 감탄하는 중에, 야, 내가 이 정도로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는데 이제 또 무슨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이제 뭐 이럴 필요가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 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
나는 성령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이런저런 치유의 예언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며 성령을 경험했는데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는 해요. 말끝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무슨 나에게 계시가 주어졌고 지난밤에 꿈속에 하나님이 이런 거 보여주셨고 말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속은 아주 교만해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새로운 분들 만나는 것이 전에는 참 기대도 있고 반갑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말 잘해서 우리 교회로 한번 모셔올까, 우리 교인이 되게 할까 하는 이제 그런 소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누군가 새로운 분을 소개한다고 만나자고 하면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만나서 이 가르치려고 하는 집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를 가르치고자 하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처음에는 그래 목사지만 겸손해야지 하고 하는 말씀들 들어주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 이게 좀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생겨요.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배울 게 뭐가 있냐? 나는 이제 가르치면 가르쳤지 배울 입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체험을 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을 내면서 말씀 배우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뭔가 배우려면 1차적으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점에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참 겸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지요. 지금 말씀을 누가 가르칩니까?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이 사도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신은 주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 같은 거 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이게 헬라어인데요. 아그라마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을 아그라마타, 뜻을 번역하면 일자 무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도들을 부를 때 무식쟁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존경은커녕 무시당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교인들 중에는 어부였던 사도들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았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부자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서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부자들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아그라마타 무식쟁이라고 그렇게 조롱받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는 무한 겸손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도 교만해질 수 없어요. 말씀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참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공부한다 할 때에는 어떤 성경의 지식을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을 배운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지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서 남긴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세 번째,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의미하는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목사의 지식으로, 목사의 경험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훌륭한 말, 들을 만한 말, 재미있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말씀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이 말씀이고, 선포되는 설교가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말씀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우치고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교회의 부흥을 증명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성숙함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증명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게 가르침을 잘 받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예로 들지요. 사랑,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하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이 사랑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이게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예배당도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선교도 많이 합니다. 교육시설도 잘 갖추었어요.
재정도 든든한 교회 많습니다. 교인들이 봉사도 많이 합니다. 목사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고 하여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툼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들마다 성도들 간의 갈등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무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이게 사랑이 되지를 않아요. 우선은 이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는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배우지 않아서 아예 사랑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다 사랑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관계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표현되면서 이게 왜곡돼서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방법을 몰라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들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삽니까? 그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살고 있나요?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욕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만 마주치면 잔소리에 자녀들 통제하고 구박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그것도 뭐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런 잔소리에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까요? 이게 뭔가 사랑이 전달되는 방법이나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인데 그 표현 방법이 왜곡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사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배우고 그런 걸 훈련하는 자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 한번 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했던 중점 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걸 아주 중점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말씀의 내용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말씀, 내가 이제 곧 내일이 되면 죽임을 당한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유언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십자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목숨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배운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제자됨의 증명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뭘로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나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교인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 가서 등록카드에 내 이름 써가지고 제출했어. 여러분, 그것이 교인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년 52주 가운데 그래도 최소한 10달 정도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이것이 교인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뭐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중요한 거죠. 아니요,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에게 요구합니다. 사랑을 요구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배신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의 훈련을 받은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하도록 훈련시켰을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교인들이 여러분 이게 교회의 부흥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 많다고 그게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 멋지게 세웠다고 그게 부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증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세요. 42절부터 46절까지 쭉 보세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왜 이렇게 돼요? 사랑을 나누는 거지요.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 따지지 않으면서, 참 교회에서도 네 거 내 거 따지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배우니까, 사랑을 그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재산 팔아요? 소유를 팝니다. 각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가능할까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부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것이 증명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란 전쟁 일어난 거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제가 미국에 와서 요즘처럼 계란이 비싼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계란도 뭐 비싼 건 둘째치고 마음껏 양을 많이 사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끝나면 늘 계란을 삶아서 같이 먹으며 나누거든요. 그래 계란을 사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 제가 한 번은 코스코에 일찍 갔어요. 10시에 문을 여니까 한 9시 40분쯤 갔는데 아직 문 열려면 20분이 남았잖아요. 줄을 한 150m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다렸지요. 기다려서 10시가 돼 문을 여니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또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계란 사는 줄입니다. 한 사람 앞에 세 판씩 파는데 그거 살려고 통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계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계란을 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줄 서는 그 사람들의 열심. 저도 계란 사러 갔으니 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 계란 속에 있는 단백질을 섭취하고자 이런 열심을 내며 줄을 서고 아침부터 이렇게 하는데, 영적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나.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계란을 사기 위한 열심에서 드러난다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의지는 어디에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열심 좀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계란을 사기 위한 열심에 절반만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열심을 낸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런 말씀을 향한 열심이 오늘 내 심령의 부흥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열심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마 요즘 같은 때 어디에서 계란 한 판씩 무료로 나누어 주는 데가 있다고 하면 아마 뭐 그 줄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무슨 크리스피 크림인가요? 도나스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한 박스에 뭐 99센트에 판매한다고 할 때 저도 한번 그거 얻어 보려고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세상에 그 드라이브 스루 줄이요, 한 10블럭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기다리다가 가스값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그 도나스 그 원다전 얻기 위한 그 열심 내는 줄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줄 서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저는 크리스피 크림에 가서 줄 서시지 말고, 계란 사는 줄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내가 줄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카톡을 이용해서 단톡방을 만들고 성경 통독을 매일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목회 경력이 30년이 넘어요. 참 오래 했습니다. 30년 넘도록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매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지금은 2구절씩 암송을 하는데 왜 2구절씩 해요? 이미 다 한 거니까 2구절씩 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마음이 근질근질해요. 여러분 앞에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1번부터 마지막까지 저는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돼요. 내가 여러분 앞에 시범을 보이고 싶은데 욕먹을까 봐 안 하는 겁니다. 이 요즘은요 그래요. 지금 외운 구절 탁탁 누르면 완전히 자판기예요. 기계입니다. 그냥 다 나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물론 이것만 하면 다 된다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계란을 사모하는 열심이나 도나스 공짜로 얻을 수 있는데 가서 얻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나 이런 데 줄 서는 그 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하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낸다면, 그러니 이것만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렇게 뭐 목사님 머리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머리 안 좋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습니까? 대답은 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잘 하시는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힘을 기울이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의 양식이잖아요.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는 거에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일에, 배우는 일에, 가르침을 받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무슨 주차 건물 같은 게 저기 서 있는데 저는 그 건물이 뭐 하는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줄인가 이렇게 봤더니 무슨 음식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뭐 그거 제가 비난하고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줄 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줄 서는 모양의 절반만이라도 주일날 한 9시 반부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줄이 쫙 서 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원이 생겨나는 겁니다. 무료 급식을 위해서 줄을 서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심, 이것이 우리 교회 부흥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선 한번 좀 결단해 주세요. 주일 예배 있고요. 주일 오후에도 모임이 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도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회로 모여요. 이 모이는 자리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리이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좀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결단도 하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일과 속에 포함시켜 놓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정말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는 중에 서로 간에 넉넉하게 사랑하면서 교회 생활에 감격이 넘치는 교회의 부흥이 말씀으로 증명되는 우리 한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며 새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면서 예배의 부흥으로 이어지니 함께 모여 가르침을 받는 모습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의 부흥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예배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부흥이 말씀을 배우는 일로 증명되면서 우리 한샘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